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20세기 말 21세기 되면서 신인류가 출몰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대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삶의 양식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피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돈 많이 번 부자, IT 계통의 부자들을 여피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찍 은퇴하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캥거루족은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 캥거루 새끼들처럼 부모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딩크족 있습니다. 딩크족. 아이는 없지만 맞벌이하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직장, 가사일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버겁고요. 또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아이를 맡겼다가도 온전한 케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 대한 학대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자녀들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보호해달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셔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연합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호받고 보존되어지고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보존되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의 아픔을 적게 하고 나를 보존해달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한 걱정에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시선 앞에 있기에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 되길 원하신 주님은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함께 있을 때에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하는 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보존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멸망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는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것은 보존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자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예수님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사탄의 앞잡이로 나서게 되어지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보존을 받아왔던 자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멸망의 자식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성경의 응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길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늦춰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 또 한 번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쁨에 기쁨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웃음이 되고 행복하고 주름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기쁘면 묻어둘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밝고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노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굳건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4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삼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정삼을 미워할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정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정삼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정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어색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읽기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동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순간 우리는 세상과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거 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세상 이것이 옳다고 그러지만 말씀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은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말씀은 반대로 가라고 하시죠. 세상 기회를 놓치면 손해라고 하지만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그들과 어울려야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은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한다, 유혹한다, 미혹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전쟁이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청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내일 새벽엔 반드시 기도하러 갈 거야. 근데 몇 시에 눈을 뜨시나요? 5시 10분에 눈을 뜹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오늘도 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아주 사소하게 미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악의 공격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잠시 제가 한눈 팔더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앞에 유리를 깨고 이렇게 날랐답니다. 그래서 날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볕단 위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긁히긴 했지만 다친 데도 없고 이걸 만질 수 있는 거 보니까 손발도 괜찮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이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겪어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짱하게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 속에서 고백되는 게 뭡니까? 다만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서 정말로 수많은 도전과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존함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을 앞두고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까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4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넘어서 17장 전체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간에 꼭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심겨졌을 때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길 걷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